성령의 손에 참여하신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보시겠습니다.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없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시고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운 날씨 속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찬양과 예배를 홀로 영광 기뻐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지치고 상한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범사에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로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 안에 살아갈 때에 깃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감사 또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말씀을 먼저 섬기고 예배를 기뻐하며 세상의 유혹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승리하는 세대들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을 이끄는 전도사님께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세대로 열매 맺기를 허락하셨사오니 말씀의 지혜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황영아 김은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위로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심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절로 19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사망의 들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영구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혼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폭우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수치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서도 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의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우질함과 꺾임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신 편이니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날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50절로 된 긴 시입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1절과 3절은 이 노래의 시작으로 서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부터 45절까지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로 50절까지는 노래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그 읽은 이 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세 부분으로 또한 나눕니다. 4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과 28절, 29절부터 45절. 오늘은 이 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지난달에 경험했던 환난을 네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줄은 이 포로를 묶는 굵은 줄입니다. 포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굵은 줄로 묶는 것처럼 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줄로 묶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기서 불의는 파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수는 이 급류입니다. 이 파괴 급류가 나를 덮쳐서 압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수의 몰아치는 공격에 다윗은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불어난 이 강물에 휩쓸려 가는 것과 같은 이 극도의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수월을 사후에 인간이 거하는 세계, 즉 악인들이 버려지는 저주받은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기에서는 이 죽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올무는 짐승들을 사냥하기 위한 덫입니다. 원수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원수가 설치한 그 덫에 걸려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아니 순간이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 비슷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노래한 그 이유는 자신이 만났던 이 환난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당한 환난을 보면서 몇 가지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환난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의 환난을 넘어가면 또 다른 환난을 만납니다. 그 환난을 넘어가면 또 다른 환난이 찾아옵니다. 어느 때는 여러 가지 환난이 동시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런 환난이라면 그나마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를 아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어서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죽여 마땅할 자를 용서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죽음과 같은 환란이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께 순종해도 이런 환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환란을 만나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환란을 당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환란 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망의 줄이 얽고 또한 불의의 장수가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두르고 또한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위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쫓고 쫓기는 이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다윗을 얽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사울 왕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 것이라 칭하니라. 아멘. 이 전령이 와서 사울 왕에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다윗이 눈앞에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이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에워싸여 잡히기 전에 이미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시고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잡혀 죽겠는데 하시고 급하게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에워싸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한 환난 중에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수월의 줄이 다윗을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다윗에게 이르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쫓아다녀도 절대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고 또한 불의의 장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우리에게 이르러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환난으로 인하여서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이 죄로 인한 징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원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부모가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를 때려도 그 아동 폭행이다 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가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는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대이지요.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수월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혼란도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당한 그 혼란을 보면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그 혼란도 결국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혼란도 똑같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혼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만난 이 혼란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동굴도 터널도 어둡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동굴과 터널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동굴은 끝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그 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이 환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다윗은 10여 년의 터널을 걸어갔습니다. 요셉은 13년의 터널을 걸어갔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의 터널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통과했을 때는 이 다윗도 요셉도 그리고 모세도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터널을 통과할 때는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이 마치 동굴인 것처럼 착각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만난 이 터널을 동굴로 착각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터널을 만났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잘 지킵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말씀을 알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터널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사망의 질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질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는 그런 혼란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길고 긴 혼란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보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6절에 아뢰면은 울면서 외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이것은 도움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고통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질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질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는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환난 중에만 이렇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이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날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난 이 다윗은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의 모든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와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혼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혼란을 만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어떤 혼란이 와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평안할 때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유다왕 아사가 그랬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백만의 구스군대가 공격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란입니다. 그때 아사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적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전쟁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은금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백만의 군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아사왕이 왜 이스라엘 바아사 왕의 공격 앞에서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20년 동안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나니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공격할 때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경건했던 아사 왕이 말입니다. 바로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만났다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무서운 환난 중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사왕처럼 평안할 때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이 평안할 때에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의 고백이 미완료형인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원받아 평안한 지금도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이 권능과 위엄으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면 넓은 곳은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평안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자신이 간절히 기도해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셔서 구원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혼란 중에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며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후에야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다윗은 절대로 이 10년의 환난을 인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난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고 하면 사울 왕이 죽이기 전에 다윗은 이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의 그 긴 터널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몸이 다윗의 상황이 넓은 곳으로 인도받기까지는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넓은 곳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무서운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몸을 얽고 있는 사망의 죄이 언제 끊어질지,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불의의 장수가 언제 구원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상황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사망의 올무에 얽혀 있고 비록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장수가 몰려오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반드시 통과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부르짖으며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중에도 날마다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그래서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을 넘어가면 또 다른 환난을 만나고, 어느 때는 여러 가지 환난이 동시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환난이 반드시 지나간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우리에게 이르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절대 죽지 않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어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환난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 중에도 날마다 우리를 넓은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6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준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좀더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만날지라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신청의 충남교회 이 원래가 오늘 있을 예정이었는데 2월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2월 9일 날.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과 5절 부르심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도 환난을 만나지만 그 환난은 반드시 지나가며 우리를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시고 환난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